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여러 해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금요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마칠 수 없는 일들을 마무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성령과 은혜 능력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로 4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기적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시는 건데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집하고는 예수님이 사연이 많죠. 마리아가 향유옥합도 깨트려 부어주었고 이 집과 주님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집 이 자매 이 형제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11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을 정리하시고 떠나왔던 유대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유대로 돌아가시더라. 이 돌아가신 길, 이 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마을 어귀까지 갔어요. 오늘 30절을 보니까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을까지 왔는데 베다니에 마르다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그래서 21절을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다시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죠. 마지막 날에 살겠죠. 부활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이걸 설교로 풀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스토리로만 쫙 읽은 분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일에는요 우리의 상식과 다름이 있습니다. 그냥 오셨으면 한 번에 들어가서 살려주시지. 밖에서 뭐예요? 다 죽을 때까지 장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넣을 때까지 기다리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금방 오셔서 고쳐주시고 아니면 죽자마자 살려주시고 그럼 쉽잖아요. 오래 죽어서 썩은 다음에 살리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르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 다음에 뒤에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죠. 울로 가려나 보다. 예수님 위로하시려고. 유대인의 생각하고도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긴 하시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가시다가 제자들 생각으로 가면 제자들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마르다의 생각으로 가면 마르다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 말씀 들으면 교회가 글로 갑니다. 이분 말씀 들으면 일로 가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도 생각도 따라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 고집불통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셨어요? 궁극에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되게 급해요.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물질이 터져요. 근데 내가 막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당장에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주님이 이 길로 빨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관망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길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사실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을 붙잡는가가 그게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막 나누고 하는 게, 이 생각도 들어보고 이 생각도 들어보고 막 여러의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사실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물론 많은 조언도 받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제일 어려울 때, 지금 사람이 죽고 힘들 때, 그때도 아버지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죽음 앞에 예수님 어떠하셨는가?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도 아파하세요.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시는 분이다. 그러나 주님이 감정으로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었다고 바로 감정을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만 예수님이 슬피 우셨지만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의 사람, 그죠? 이성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감정도 이성도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신성인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늘 하나님 뜻.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보다 주님은 늘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애가 아파요. 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잠깐 멈추시고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뜻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주님이 다 오셨어요. 마을까지. 대화도 했어요. 마지막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에는 그 나인성 과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청년도. 뭐 죽은 딸도 살려주신 일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만 얹으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마지막에 미동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매달려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주변의 일들을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이 머뭇거리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였다면요, 예수님이 살렸다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만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하실 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신데 오늘 나사로는 뭐예요? 온전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39절.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죽은 자가 나흘이 됐대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고 냄새가 난대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주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냥 다 끝날 때까지. 되게 어려운 얘기죠.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난.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3일 내내.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기도하러. 가족들끼리도 오시고. 근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강단에 올라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신데
분명히 저보다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머리가 백발이에요. 허리를 못 펴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40분 이상을 못해요. 헐떡이셔. 물을 끊임없이 들이키시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그분 경력을. 그랬더니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도 2-3개나 가지고 그것도 강남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암이 왔대요. 설암이 오신 거예요. 설암, 혀에.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봄쯤에 치유가 되신 거예요. 처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오신 거죠. 설교도 못하고 계시다가. 근데 재발이 되셨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센지 몸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이 거동할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이번 설교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냥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가 지역이 개발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암이 오고 몸도 거동 못하고 1년 넘게는 집에만 있으셨대요. 다른 교역자, 부교역자가 설교도 하고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분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 병을 주셔서 더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저를 보는 거예요. 저도 남도 보고 고난이 여러분 사명만큼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꿈꾸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 건축의 무게만큼의 고난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때 목사님을 담임인데 하나님이 병들어서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죠. 성도들도. 그분이 더 힘을 내어 뭐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애들을 보세요. 고3인데 내가 대학 갈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대학 가고 싶은 대학만큼 공부를 하겠죠. 책가방도 무거워지고 그게 고난이죠. 그 고난이 있어야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의 양이 같은 거죠. 근데 고3인데 대학 갈 마음이 없어. 그러니 공부를 안 하니까 고난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고난이 없는 건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치워주세요 그러는데 이 고난이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애를 길러요. 애 하나 기르는 거하고 5명 기르는 거하고 다르죠. 한 명마다 고난이 있겠죠. 이 고난을 다 짊어지는 게 양육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애를 기르겠대.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러니까 요즘 애를 안 낳죠. 아, 각자의 다 고난이 있구나. 각자의 고난이. 근데 이 고난이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사명이라는 거죠. 고난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그것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학부 때는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학부 때 고난이 없어. 대학을 다니는데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근데 교회가 예배하는 일이 너무 편안해요. 난 교회 다니는데 아무 고난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고난이 많을수록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녀도 나중에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죽은 나사로를 만난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이거를 할 것이냐. 내 능력으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많이 해보셨거든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어저께 이 맹인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이 맹인이 나중에 성전에 올라간다고요. 이 일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또 죽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그래서 10장 18절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지? 신인데? 하나님인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31절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액션이 아니라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드리는 게 고난인 것이죠. 이거 보여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들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에서 어떤 뭘 감당할 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40분 설교를 하고 내려가시는데 생명을 거시는 것 같아요. 생명을. 허리가 그냥 90도가 꺾여져서 내려가시는데 온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하고 내려가시는구나. 그 설교의 무게와 맨날 헬스하고 운동하고 몸이 튼튼해가지고 막 쫄티 있고 알통 나와갖고 막 그렇게 하는, 물론 설교도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게가 다르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선택해야 되는 거. 이 일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죽은 일을 갖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이걸 통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썩을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문제들을 터질 때 바로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바로 감정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 테두리에서. 그 다음에 내 뜻으로 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이 들은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죠. 안 보이게. 근데 오늘은 소리내서 부르는 이유는 둘러싸인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돌을 들고 있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동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얘야 나오거라. 동굴 안에서 누가 이랬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나온 나사로는 누가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죽었다가 산 나사로를 볼 때 누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일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짊어지는가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짊어지지 않아요. 늘 가뿐한 거죠. 교회가 예배가 뭐 가뿐하죠.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근데 누구는 여기가 그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가 생명을 거는 자리인 거죠.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가고 울어만 줘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오늘 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거운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다 끝나야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이쯤 오시면 마지막 소망이 남았는데, 마지막 아주 실오라기 같은 뭐라도 남았는데 희망이? 아니, 다 죽어야 돼. 네가 다 죽으면 그 교회 내가 세울게. 네가 다 죽고 그러면 내가 일할게. 오늘 이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아뢰면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죽음의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다 끝난 것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이 일을 감정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그럼 주님이 중보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깔려 있는 거, 이 기적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일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같은 일. 다른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실은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이 일을 통해 나를 증거하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해요.
근데 이게 저를 드러내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대. 이게 그 일 돼야 되는 건 다 이해되시죠? 목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뺏기 생각이 안 나.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섬기고 심지어 애를 기르고 나가서 일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그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듯이 여러분도 그 일을 통해 예수님 드러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번에는 반드시 패스해서 성공해서 드러내려. 그러니까 안 되죠.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다 끝나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라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하실라 그러나? 결론이죠. 예수님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아니라 저 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저 집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저 일을 그렇게 했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집, 가정 사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야, 저 정도면 정말 아프고 어려운 분들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와요. 같이 기도해요. 그럼 또 응답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 일을 통해 자녀가 경험하고 또 손주들이 경험하고 그걸 통해 뭐예요? 다 예수님 경험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때 저한테 연락 오냐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본인들 힘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건 목사님께 중보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저는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면은 응답은 저기 다른 자녀들한테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모든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 떼어내시고 마르다 뜻도 아니고 예수님 뜻도 아니고 누구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 드러내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길인 거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드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예수님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드러나게. 그러면 견딜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님이 다 하실 것이고 그럼 뭐예요? 장래가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눈물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실까?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런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이고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죠. 죽었다는 소식이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주님이 애통해 하시고 또 우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들어가지 않고 장례가 마치고 입간을 마치고 완전히 하간 관에 누울 때까지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신가? 감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이거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려내죠. 이제 나사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뜻,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따라가는 일들이 그러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예수님 드러내는 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중보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 주시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